그래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1장 은혜와 감동대로 살지 말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까지 탈무드, 한국의 탈무드, 제가 쓴 한국의 탈무드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세밀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사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동영상 보시고 참고를 하시게 되면 아마 능히 이해가 쉽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경륜을 통해서 적용하는 부분 4가지 답을 찾는 것 중에서 마지막 경륜, 이 원리거든요. 경륜이라는 건 원리, 공식,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더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탈무드 이 2번째 책으로다 언제 발간될지는 모르지만 써서 이렇게 2번째로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혜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웃라인은 잡아놨습니다. 그걸 이제 후에 시간이 요즘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후에 써서 제 2번으로 그건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돈 걱정 끝에 관해서 돈 걱정 끝 제가 참 이젠 돈 걱정 끝 이런 말을 누구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썼거든요. 돈 걱정 끝이라고.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작은 교회에서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썼느냐. 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 걱정 끝나서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책을 썼기 때문에 돈 걱정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고 쓴 겁니다. 그 책을 안 쓰면 돈 걱정이 안 끝나요. 썼기 때문에 돈 걱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끝나야 내가 뭔가 돼 있는 위치에서 하야 쓰는 책을 쓰든지 뭘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안 됐기 때문에 내놓으면 달성이 되는 거예요. 뭐 다 이루어 놓고서야 누구든 못해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놓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강대성 위에서 뭐라고 선포했냐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돈 걱정이 진짜 끝나게 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끝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계속 왔었지만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거의 이제 끝날 정도로 다 이렇게 실제로 그 책대로 거의 돈 걱정이 끝날 정도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끝이라는 것은 이 부자가 되더라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책을 쓸 수가 없어요. 돈 걱정 끝이라는 것. 근데 저는 이 땅의 경제 원리로 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경제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독교인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최고의 갑부였던 솔로몬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를 포커스로 맞춰서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커스로 맞춰서 썼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솔로몬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그런 삼성그룹의 또는 뭐 현대그룹 그런 그룹의 그룹 주도를 대상으로 해서 쓴 게 아닙니다. 그들과는 솔로몬의 부유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죠. 그들의 비유는 세 발의 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핏줄에도 못 들어갑니다. 재산 가지고 우리가 보기엔 굉장한 재산이지만 그거 뭐 어린 턱도 없습니다. 솔로몬에 비하면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돈 걱정 끝을 끝낸 그거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늘의 경제 원리를 이용해서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첫 번째 나가는 것이 감동대로 살지 말고 은혜대로 살지 말고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1장에서 말하거든요. 1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걸려요. 뭐 이제 가끔 전화가 오시는 분들 중에서 항의성 전화를 합니다. 아니 감동대로 살지 말라니요. 아니 신앙생활을 왜 감동대로 살으면 안 됩니까?
감동대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설명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대로 살면 굉장히 은혜대로 은혜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굉장히 정도를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자기를 뽐낼 수가 있습니다. 야, 나를 봐라. 나는 신앙의 양심대로 감동대로 은혜대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너 나 본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본받으면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겁니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소경이에요, 본인이요. 감동대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소경이고 은혜대로 살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소경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자체가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왜? 감동이나 은혜나 신앙의 양심이라는 것은 척도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이거죠. 뭘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양심 그리고 기분, 그 두 가지입니다. 기분과 양심이 기준이 된다 이거죠. 기분과 양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조금은 의시될 수 있는 거고 뭔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분 좋아서 따르라고 해서 따른다 이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때는 따른다 이거죠. 그러나 침체가 돼가지고 우울증에 만약 빠졌다고 생각해요.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수렁에 구렁텅이에 막 무적경에 빠지는 것처럼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나를 따르라 했기 때문에 같이 빠져야 돼요. 같이. 왜? 기분대로 감동대로 산다는 것은 그 기분을 말을 합니다. 자기 기분에 의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같이 따라야죠. 그러니까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 기준이 뭐냐? 자기 기분이거든요. 감동이라는 자체의 기준이 뭐냐? 자기 기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뭐냐면 양심이라는 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어디다 표준, 어디에 그 척도가 있느냐 이거예요. 가는 잣대, 정확한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양심의 정확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한 자가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대로 산다 하면 굉장히 의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주 독불장구처럼 자기만 법 없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 양심대로 사는 것이. 그렇지만 그 양심의 기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뭘 두고 무엇에 척도를 두고 어디에다 그 중심을 두고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양심대로 내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각 동네마다 틀려요. 구마다 틀리고 동마다 틀리고 나가서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양심이라는 게. 양심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저 식인종 같은 나라는 사람 죽이는 것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사람을 먹더라도 아무 그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디는 사과 하나만 건드려도 그거 죄가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남의 그 곡식을 탈곡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 속에서 먹으면 됩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오지 않으면 돼요. 그 자리에서 과일 따먹어도 우리는 설이라고 해서 그 도둑질이죠. 이스라엘은 그 도둑질이 아닙니다. 어디에 뭐가 기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 양심으로 만약에 따진다면요. 그러니까 양심에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대 때리는 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2대 때리는 게 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는 단 한 대라도 건들기만 스쳐도 그건 준살인이다. 법에 접촉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대로 내가 뭐 살아니까 내가 잘 산다. 그건 당신 생각이지 잘못 사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국가도요. 뭐대로? 법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도 양심대로 살지 말고 뭐라고요? 법대로 살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똑같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척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 그래서 그게 말씀이라 이거죠. 그런 기준이 있다 이겁니다. 뭘로 기준을, 만약에 감동, 은혜, 이 신앙의 양심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하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말씀에다 두고 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서도 의로운 척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나의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뿐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뭔가 열심히 막 충성, 봉사, 뭔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분 나쁘면 바싹 쪼그러져서 그렇게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에 오는 사람, 말씀에 의해 사는 사람은요, 기분 좋을 때도 합니다. 기분 나쁠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해요. 왜?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부부싸움하고 뭔가 부모에게 혼나고 또 이웃하고 다투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지요? 일하기 싫지, 하기 싫죠? 기분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눈물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도 교회에 와서 충성과 봉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건 기분 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복받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기분 나쁘다고 싸웠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양심대로 이렇게 살게 되면, 은혜대로,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이게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교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로 이 은혜라는 말이 더 쓰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은혜대로라는. 긍정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 받은 것만 생각해서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양보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다 쓰임받을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내 생각, 내 마음, 내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거죠. 이 은혜대로라는, 결국은 다 뭐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면은 내 양심이나 내 감동이나 은혜라는 게요, 결국은 하나로 갑니다. 그게 뭐냐면 기분으로 간다 이거죠. 기분으로. 기분에 의해서 감동이 틀려집니다. 아니, 기분에 하나님께 예물을 만약에 주일날 드리는 것이요, 내가 복을 받고 싶으면 싸움을 했든 다퉜든 안 좋은 일이 있었든 사고가 있었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날 교회 안 가.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헌금하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게 바로 기분에 의해서, 그게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라 이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나쁘더라도, 내가 속상하더라도, 내가 내 영혼이 복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라 이거죠. 말씀의 근거가 되잖아요. 말씀의 근거가. 그래서 저는 은혜대로 뭔가 합시다 할 때는 걱정부터 돼요. 걱정부터 돼. 이 총회나 이런 그 지방의 이런 모임에서도 보면요, 자, 은혜대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은혜대로 이제 좋은 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법대로 하지 하면 다 무너집니다. 은혜대로 했던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헌법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요. 봐봐요. 처음부터 헌법대로 했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삿대질이 오갑니다. 왜? 은혜대로 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법대로 하게 되면 삿대질할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은혜대로 뭐든지 다 그래요. 교회 모임을 보면 은혜대로 시작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삿대질로 끝납니다. 막 고성이 오가요. 그때는 이제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이 등장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은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받은 거, 거기만 한정되는 거예요. 받은 거 생각하니까 회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면 그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느냐?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해석을 은혜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삿대질 고성이 오가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헌법이 등장하죠.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신앙생활도 감동대로 하는 거, 그리고 은혜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에서는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죠. 더 나가서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리서치에서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앞으로 종교를 가지면 뭘 갖겠느냐?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가 나왔어요. 옛날에 기독교가 1등 했습니다. 지금 꼰지에 꼰지. 뭐 하래도, 존경받는 대상에도 천주교, 불교, 목사 이렇게 됩니다. 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꼰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감동, 은혜대로 살아라 하는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이건 뭐라고요?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 기분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법 무시하고 살아라 라고 수도 없이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통했어요. 삿대질하고 고성질러도 통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르도 그게 통했습니다. 그냥 뭐 목소리 큰 사람이 교회에서는 이겼어요. 그게 됐습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진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도 뭐가 되냐면, 돈을 벌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정치를 하더라도 뭐예요? 은혜대로 하면 되는구나. 교회에서 통했으니까. 그걸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사회 나가서도 돈을 버는 데서도 은혜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은혜대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지 하면서 그 비리를 저지르는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법이 무시된 게 은혜거든요. 그 법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CCTV로 하나님처럼 사람을 다 감시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말씀드리는 완전 범죄 없어졌습니다. 꿈도 못 꿔요. 지금은요, 머리카락 하나, 뭐 시로로 이렇게 하나, 단추 하나만 있어도 다 잡혀냅니다. 다 잡아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에서 이 과학수사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보다 우리나라예요. 다 잡힙니다. 결국은 다 잡히거든요. CCTV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지금은 불법을 저지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은혜대로 해서는 지금은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숨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보게 되면 비리에 연루돼서 세계 그 매체를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 TV나 신문지상에 얼마나 그 오르락 내리락 했느냐 이거죠. 그 연루된 사람들을 봐보세요.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실추하기 시작한 거죠. 기독교가요. 그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은혜대로, 감동대로. 이게 부정적으로다는 다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통한다, 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은혜대로는 아이고 내가 조금 잘못해도 덮어주잖아. 교회에서는 잘 덮어주잖아요. 목사님도 덮어주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잘 덮어주니까 잘 덮어줬죠. 불법을 행해도 고성을 지르고 멱살을 잡고 싸우더라도 잘 덮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이에서는 통하나요? CCTV처럼 정확하게 지금 다 집어내는데 그게 통하느냐 이겁니다. 그 버릇이 어디 가느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어요. 잘못 교회에서 배운 그 버릇이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결국 가는 그게 80까지 간다 이거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불법을 저지른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다 보면은 당연하게 지금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 연루돼 가지고 이제는 기독교가 모든 세상 종교 중에서 가장 비웃음을 사고 맨 꼰찌고 전도 가장 힘들게 되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이에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요. 신명기 12장 8절에도요.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견대로, 사사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요, 이 소견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야샤르 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샤르라는 말이 뭐냐면 편리한 대로, 그리고 소견이라는 말이 야인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소견이라는 말이 야샤르 야인이라고 되어 있는, 야인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다. 그 뭐예요? 결국은 뭐 편리한 대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편리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그때는 봐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그게 뭐예요? 감동대로, 은혜대로, 신앙의 양심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광야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편리한 대로, 자기 은혜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거니와, 그렇게 살았거니와,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은혜대로, 감동대로, 신앙의 양심이라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모세 오경대로 살으라, 이 말입니다. 법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 이렇게 이제 전화 문의가 오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도저히 이해 못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도 도저히 이해 안 간다는 말이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말씀대로 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거기다 구심점을 두고 하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고 감동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하니 제가 무슨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하고 끊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자, 오늘도 이 하나의 주님이 굉장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굉장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요, 이걸 보고 한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엄청 감동을 받았죠. 그렇죠. 봐봐요. 막 예수님 죽은 자 살리고 막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야, 굉장하다. 예?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쫓는다는 거예요. 나 좀 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쫓지 말라, 이 말입니다. 쫓지 말라. 왜 말렸느냐 이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고 주님으로, 제자로서 쫓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동받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감동받아서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에 의해서 받아서 쫓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르는 겁니다. 감동은 오래 못 가요. 왜? 기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분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리는 거예요.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역시 똑같죠. 사울왕이라는 사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생각으로는 사무엘 필요 없어, 내가 이제 번제 드리면 드는 거지, 그 틀이었습니다. 그걸로서 가문에서 왕 땡 졌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 죽이고 다 모든 거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고 뭐예요? 자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좋은 예물들은 받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서 이제부터 왕자리가 끝날 겁니다. 이제 후손에게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걸로서 자기 혼자 차지하고 말잖아요. 다 한번 보세요. 감동대로 행했던 사람들은 큰 문제가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요. 우사가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요,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을 댔어요. 이건 사실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우사라는 사람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에 해당하는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 뭐 잘못입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건 사실은 장려받을 상황입니다.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마땅했다 이거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왜? 그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거죠. 말씀에서 위배됐다 이거예요. 말씀에서. 민수기 4장 15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손 대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자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그 사람 생각으로 봐서는, 상황윤리적으로 봐서는 능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사는 참 칭찬을 받아야 돼요. 상급을 좀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감동입니다. 우리가 감동대로 은혜대로 생각할 때는 맞아요. 우사는 상을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 정도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할 때에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봉사를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감동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조금은 하겠죠.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기분 나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지만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분 좋은 게 아닙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복받기 위해서, 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한다면 그는 감동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주님의 말씀에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동대로 사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하면 뭐 하나면 되지 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신앙생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기분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또 시몬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하고 나서 배에 타서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니까 고기가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된다. 더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더 못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2장을 나가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입하셔서 이것도 참고를 좀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대로 살고 감동대로 살고 또 신앙의 양심대로 사는 거, 긍정적인 측면도